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놀랍게 받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부흥사였던 그 찰스 피니가 그 부흥회로 인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올라갈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강단에 올라가는데 좀 인상이 험악한 한 사람이 찾아와서 찰스 피니의 손을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찰스 피니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와 상담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상이 너무 험악하니까 만류합니다. 만나지 말라고. 찰스 피니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 장소로 갑니다. 근데 그 남자가 갑자기 찰스 피니의 손을 붙잡더니 그 자기의 집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집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커튼을 치고 집을 아주 컴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찰스 피니에게 한 가지의 집에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술병과 도박장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 중에는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찰스 피니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피니의 이야기를 듣고 이 남자가 자리에 철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찰스 피니를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찰스 피니에게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찰스 피니의 손을 붙잡고 다시 당신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집안을 보니까 난장판이 된 거예요. 술병은 깨져져 있고 도박판은 다 뒤집어지고 이 남자는 잠을 못 잤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뿐만 아니라 이 남자의 아내분도 딸도 눈에 이렇게 충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너무 궁금한 나머지 찰스 피니가 묻습니다. 이때 이 찰스 피니의 이야기를 듣고 이 남자가 찰스 피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밤새 동안 아내와 딸을 붙잡고 밤새 동안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붙들고 또한 딸이 아빠를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부터 하나밖에 없는 나의 가장 좋은 남편이고 아빠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아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후로 가정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고요. 이 남편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의 복음은요, 그 어떠한 사람도 용서합니다. 또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를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건데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자를 거역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죠? 성령을 거역하는 죄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도대체 어떠한 죄이기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혹시 마음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이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일까? 혹시가 이 시간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런 고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내가 혹시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의심이 생겨요. 이 성경이 진짜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일까?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구원을 받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주죠? 의심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잖아요. 의심할 수 있는 생각을 심어주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여러분, 그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아니라 그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용서받지 못한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도대체 어떠한 죄를 성경은 말씀하는 걸까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 복음을 완전히 거부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분명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완벽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성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룟 유다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맡겼던 사람이잖아요. 똑똑했던 사람. 근데 그 가룟 유다가 뭘 하죠? 예수를 부인하고 거부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기회를 주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해 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사로잡혔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말이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마귀의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한 것이 뭡니까? 예수를 부인한 거잖아요. 예수를 거부한 겁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요, 이 정말 가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받으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다가 떠나고 간 사람이 다시 교회를 와도 다시 예수를 믿어도 용서받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가까운 사람 중에,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왜죠? 여기에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다시 교회를 돌아와도 다시 예수를 믿어도 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자매에게는 매우 심각했어요.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면 용서를 받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지,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자동적으로 용서받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처음 믿었던 초대교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여기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에서 떠났다는 말이거든요. 그들은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순교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다르죠. 우리의 생각은 예수를 믿는 것은 믿는 거고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기며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을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기도에는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죄를 짓고 왔습니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도 죄를 짓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를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한 주간 승리하고 왔습니다. 한 주간 놀라운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뭔가 특별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예수를 믿고도 죄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렇게 말하죠. 구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죄 속에 빠져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 16절에 보니까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기도하라.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자꾸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죄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죄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거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소문내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음독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독 자살을 시도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쳤어요. 다행히도 일찍 발견되어 큰일 날 일을 이렇게 면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병원으로 찾아간 거예요. 병실에 힘들어하고 있는, 또 누워있는 이 학생에게 안부의 인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병원에서 이렇게 학생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맞아?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너 그거 몰라? 내가 너랑 같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 여러분 이렇게 혼을 내고 속상한 마음을 쏟아붓는 다음 문을 쾅 닫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믿음 없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욕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선생님이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게 그 학생에게 그 했던 말이 그 선생님의 마음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이것이 그 학생에게 상처를 주었다 이렇게 여기니까 이 선생님의 마음에 그게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학생에게 찾아가서 선생님이 잘못했던 말, 선생님이 잘못했던 행동을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만일 믿음의 형제 중에 죄 짓는 사람들을 보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아멘. 무엇인지 구하든지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말씀합니다. 근데 1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그의 뜻대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입술로 선포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지 나의 욕심과 욕망을 섞어서 하는 나의 입술로 선포되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를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일까요? 우리의 욕심대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기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죄의 사슬에 묶여 있고 습관적인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전히 돌아오도록 하는 기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다라고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나갔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처음 전도사로 이제 나갔을 때 나이가 24살, 25살이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혈기가 넘쳐나겠습니까? 지금도 혈기가 넘쳐나는데 그때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 교회학교를 이제 담당하는데 이게 선생님들의 모습이 전혀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교회학교 예배에 너무 지각도 많이 하고 너무 분반 공부도 준비도 안 해오시고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하루는 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학교 예배가 끝나고 교사회의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하나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교회학교 이제 그 회의 시간에 이제 막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교사 회의가 끝나고 이제 한 청년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그 이메일 끝에는 한 소리가 들려 있었죠. 전도사님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적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메일을 읽고 더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무섭긴 뭐가 무섭냐 막 이렇게. 그럼 니네가 일을 똑바로 해야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더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메일을 받고 나서 이상하게 저희 마음속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교사가 전도사에게 무섭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되면 그때의 그 분위기는 은혜로운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 나에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화가 정말 많이 났을 때 여러분의 표정을 거울을 통해서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거울을 보면서 보신 분들에게는 아마 여러분의 얼굴 또 저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 저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잘 아는 말씀인데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얼마나 찔림이 있던지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화를 내면 그 분위기는 은혜로운 분위기는 아닐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만 교회 학교가 엉망이 되고 있는데 항상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고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명확했습니다. 그럼 화내면 그 일이 잘 되냐?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정말 화를 내서 잘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없습니다. 상처만 주고 관계만 나빠지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화를 내면 화낼 일이 더 적어져야 되는데 화를 내면 사실 화낼 일이 더 많아집니다. 화내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명확합니다. 정확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해라. 여러분, 기쁘게 말하고 감사하게 행동하고, 여러분 정말 문제가 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제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말씀으로도 설교로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저에게도 지금 굉장한 큰 시름과 영적인 싸움이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죄를 짓는 삶을 포기하고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하루라도 빨리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왜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죄로 물들어 가는 것입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 시간에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죄를 끊게 해주십시오. 오늘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더 닮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가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와 결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한 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여러분 그 죄와는 다시는 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하고는 여러분 결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나는 성령을 거부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 안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성령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거부하면 그런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겁니다. 그것은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고 연약할 때가 왜 없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 연약함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세워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감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 짓는 것을 기뻐하지 마시고, 여러분 죄 짓는 것을 여러분 정말 그냥 안이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라고, 한 주간도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며 우리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주간 승리하고 왔습니다. 한 주간 기쁨으로 이기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 죄는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여기며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결심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결단과 결심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구별된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